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6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굴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으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0장 36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한 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한 이후에 아모리 왕들이 쳐들어온 곳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면서 이제 가나안의 남쪽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그 전쟁을 마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으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 지역의 땅을 점령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결과로 그 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헤브론을 점령한 다음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39절에 드빌에 대한 기록도 비슷합니다. 39절 보면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과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는 것,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이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7장 1절로부터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4절의 기록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면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기록하는데, 오늘 주시는 36절로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단지 모든 이방 백성들을 그들을 진멸하는데 예외는 딱 하나, 기브온 사람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일꾼 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이유는 우상숭배 유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 주시는 36절로 43절, 특히 37절, 39절 등에서는 그 지시를,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드빌 왕, 헤브론, 그리고 림나 이런 데들을 쳐서 그 성을 진멸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고, 그래서 헤브론을 공격한 것이나 드빌을 공격한 것이나 림나를 공격한 것은 결국은 여리고를 공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공격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외적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기브온 사람들의 항복 이후에 가나안 남쪽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그 이방의 유혹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그 유혹을 완전히 뿌리뽑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원래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헤브론 지역에 정탐꾼 보내고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여 년이 흘러서 다른 방향으로 여리고를 건너 그 아이와 그것을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의 남쪽 지역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기록할 때 전체의 내용을 다 알고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내용적인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36절에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우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10장 23절에서 27절에 의하면 이미 그 헤브론의 왕은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 10장의 전반부에는 아모리 사람의 5왕, 즉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을 물리치면서 남쪽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큰 포괄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막게다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점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8절에 의하면 이제 이 여리고를 이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에 드빌을 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드빌은 오늘날 텔 베이트 미르심과 같은 곳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빌을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0장 38절 39절에서 정복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 15장 15, 17절에 의하면 갈렙이 이 드빌을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사사기 1장 13절에서 17절 등에 의하면 이 드빌의 원래 이름은 기리앗 쉐바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갈렙이 올라가서 그곳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38, 39절과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15, 17, 사사기 1장 13, 11, 13절과 조금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을 정복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기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39절에 그 지역을 온전히 쳤는데, 39절의 기록에 보면 이제 드빌, 헤브론, 림나에게 행한 것처럼 그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어떤 림나나 헤브론이나 드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것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헤렘의 법칙에 의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39절에 우리가 림나에서 행한 것 같이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 29절에 보면 림나로 가서 30절에 림나를 정복했는데 그것은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림나 왕에게 행한 것은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드빌에게 행한 것과 헤브론에 행한 것이 림나에게 행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도시들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헤렘의 법칙대로 그 성을 모두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 명령대로 행해서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40절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근데 온 땅이 어디냐? 산지, 유대 중앙 산악지대, 그리고 네겝 남쪽 지역, 그 다음에 평지는 평지, 그리고 그 경사지, 셰펠라 이런 지역들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는 쉐펠라고 경사지는 산의 경사지. 그래서 그것에 있는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는데, 바로 이것은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신명기 20장 16, 17절에 의하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 있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명하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40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4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가사는 오늘날 가자, 그리고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고센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센을 이집트에 있는 고센, 즉 람세스로 보게 된다면 여호수아가 그 영토를 나일강 근처까지 확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주석가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나일강 근처 하류에 있는 고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남쪽 지역에 있는 어느 디스트릭트 지역의 명칭이 고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4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 가사, 그리고 나일강 근처의 고센 땅까지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이상적인 땅의 바운더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40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의 고센 땅까지 확장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기록이 주전 5세기 페르시아 시대 때에 기록되어진 것 혹은 편집되어진 것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토를 하나님은 확장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땅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을 들어갈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기록을 하면서 그 기록을 하는 당대,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토를, 그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두 가지 관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의 역사적 시대와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시대, 그래서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시대의 니드, 필요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찾아낼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신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유다 왕국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이제 4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2절이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넓은 땅, 즉 41절에서 말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는 것이다. 즉 하우에 관한 질문,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 그리고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는 일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43절 사이에 있는 40절, 41절, 42절은 신학적 설명, 최소한 41, 42절은 신학적 설명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43절은 39절 다음 혹은 40절 다음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41, 42절에서는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의 해석인데, 여호수아가 이만큼 넓은 땅을 차지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런 은총을 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40절 끝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마지막은 헤브론과 드빌, 바로 헤브론 근처에 있는 드빌을 점령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지만, 그러나 헤브론 사람들의 안악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들이 올라가지 않으므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 그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 아이를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유다 남쪽 지역의 영토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특별히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헤브론을 통해서 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면 제일 처음 정복했을 만한 그런 것들이 헤브론, 드빌, 그리고 림나, 막게다, 에글론, 이런 여러 지역들이었을 거라. 그 지역들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비록 4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 그리고 그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40년 방황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때 그들이 40년 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후에 돌아오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